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인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의 감사, 모든 상황 속에서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복과 부흥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 10월 1일에 그렇게 가정교회로 시작을 하고 이제 만 1년이 이제 조금 지났습니다. 1년하고 한 달 반 정도가 지나는 시점인데 이 시간이 그 과정 가운데 뭐 집을 알아보고 건물을 알아보고 땅을 알아보고 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헛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다 조화롭게 만드셔서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 오묘하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참 내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생각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더더욱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과 연관된 구약의 절기는 우리 새벽예배 때 배우신 분들 뭐죠? 네, 맥추절과 또 뭐가 있었죠? 초막절이 있었죠. 네네. 맥추절은 봄에, 그리고 초막절은 이제 가을 이후에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절기인데, 특히 이 겨울에 하게 되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구약에 있는 초막절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초막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냐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발이 부르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감사하면서 초막에, 즉 텐트에 일주일 동안 머무는 기간입니다. 그게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그 초막절 기간 동안에 또 무엇을 했냐면 그때가 그 가을 거지를 다 끝내고 난 이후 기간이었기 때문에 1년 동안 자신들이 열매를 맺었던 그 모든 곡식들을 가지고 모든 소출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그래서 그것이 이 초막절이,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이 추수감사절은 좀 그때의 추수감사절과 조금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것이 왜 바뀌어졌냐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그 초막절을 근원으로 두고 있지만, 유래로 두고 있지만 그 미국에서 발생하게 된 추수감사절 있죠. 그 터키스데이라고 합니다. 터키 요리를 많이 하잖아요. 칠면조 요리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추수감사절이 지금의 그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병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의 그 유래와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병합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청교도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지켰어요. 청교도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16, 17세기에 영국과 미국에서 이 신앙의 순수한 신앙을 가지려고 했던, 이 신앙을 개혁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영국 국교회, 지금으로 말하자면 성공회죠. 영국 국교회의 탄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도에, 여러분들이 역사를 잘 알면 아마 그것을 알 거예요. 메이플라워 호라고 5월의 꽃이라는 제목의 배를 타고 그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어디로 가게 됐냐면 신대륙인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게 됐습니다.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신대륙으로 갔는데 그 중에 절반이 추위와
전염병으로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이 이제 그곳에 정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필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필그림 들어보셨죠? 예, 순례자들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정착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기독교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곳에 정착한 그들이 처음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가꾸어서 이제 소출을 얻게 된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소출을 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혹독한 환경 속에서 첫 추수를 마친 것을 기념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하며 올려드렸던 것이 이 추수 감사절의 유래가 되어진 것입니다. 초막절과 청교도들이 지켰던 추수 감사일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고난과 감사가 병행되었다라는 거예요. 초막절도 마찬가지죠. 40년 광야의 그 힘든 시절을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텐트 안에서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그리고 청교도들도 마찬가지로 그 고난 가운데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어려운 역경들을 다 이겨내고 난 이후에 소출을 주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고난과 감사가 병행되었던 것을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로보건대 진정한 감사는 고난을 잊지 않았을 때에 가능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을 잊는 순간요,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을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 그리고 곤고한 날이 나오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봐야 할 텐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형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잘 알아야 됩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또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요구하는 것들이 채워졌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저주가 됩니다. 왠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서 기뻐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저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통과 이 기쁨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필요가 채워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필요나 요구나 그거 아니에요. 형통이라는 것은요, 내 필요가 채워진 거예요. 요구가 들어진 게 아닙니다. 내 요구가 채워진 게 아니에요. 형통이라는 것은 내 필요가 채워진 겁니다. 예를 들면 필요라는 것은 이거예요.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쓴 약입니까? 사탕입니까? 쓴 약이 필요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쓴 약이에요. 그러나 쓴 약을 요구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인내가 필요할 때에 인내하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인내가 빨리 뭐 했으면 좋겠다? 끝났으면 좋겠다. 종식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내가 계속 인내해야지. 이 아픔을 계속 참고 견뎌야지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지금 필요한 것이 인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요구하냐면 그것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그것이 끝나는데 우리의 요구는 항상 빨리 끝나기를 원합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건강을 위해서는 쓴 보약이 필요한데 당장 입맛에 맞는 달달한 사탕과 초콜릿을 우리는 요구해요. 병치료를 위해서는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배를 째거나 머리를 열어야 되거나 하는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한데 당장 아프니까 진통제만 요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요구가 다 들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병 절대로 안 낫습니다. 진통제만 계속 넣으면요, 이 몸이요, 아픔을 통해서 몸이 반응해서 그것을 이겨내는 물질들이 나와서 치료가 되어지고 아물어지게 되는 건데,
진통제를 계속 맞게 되면요, 몸이 아픈지를 모르고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이게 안암으로 듭니다. 그래서 조금씩 나아질 때마다 그 진통제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픔을 느껴야 몸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내 몸은 항상 편한 것을 요구해요. 달달한 것을 요구합니다. 사람들이 형통하다라는 것을 또는 기쁨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요구가 채워졌기 때문에 형통하다라고 생각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렇게 형통을 이해하고 기뻐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06편 15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 106편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게 출애굽 당시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모세와 몇몇 사람들, 갈렙이나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을 요구했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당장 원하는, 목마르면 물 주세요. 당연히 목마르면 물 달라고 하는 것이 맞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구하지 않고 그저 당장의 목마름, 당장의 배고픔, 당장의 아픔을 치유되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말하자면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달달한 사탕과 초콜릿 또는 진통제만 맞기를 원했던 거예요. 당장에 있는 이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요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요구가 들어지는 것은 형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필요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 필요는 때로는 쓴 것이 될 수 있고 인내가 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아프지만 살을 째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한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보고 형통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형통할 때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살 째는 것이 쉽겠습니까? 기쁘겠어요? 아니요. 당장은 어려움이에요.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이 유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이후에 내가 더 강건해질 것을 믿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지금 아픔들, 때로는 고민들, 걱정들, 고난들, 그 모든 것들은 어쩌면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하기를 누가 가장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잘 몰라요. 왜요? 우리는 항상 아프면 싫고 인내하기 싫고 고난이 닥치면 빨리 이게 해결됐으면 좋겠고 하는 그러니까 요구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필요가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의 필요를 누가 잘 아시냐면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래요.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되돌아보라. 이전 성경에는 생각하라 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consider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고려해보라는 거예요. 좀 심사숙고해보라는 말씀입니다. 곤고한 날에는 도대체 뭘 심사숙고해보라는 걸까요?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왔을까? 내가 혹시 돌아봐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혹시 나에게 무슨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까? 아니면 사탄이 나를 공격해서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걸까? 뭐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좀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공격이라면 뭐 해야 됩니까? 싸워서 이겨야 되고요. 사자의 영성을 가지고 호령해야 되는 거예요.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영을 제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 안에 어떤 죄악이 있었다.
또는 내가 어떤 실수를 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면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서 또 기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형통할 때든 곤고할 때든 형통한 날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가고 계신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형통과 이 곤고를 어떻게 하십니까? 병행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언제 형통이 올지, 언제 곤고한 날이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측이 가능하면요, 예측이 가능하면 하나님 의지 안 해요. 저 같아도 하나님 의지 안 할 것 같은데요. 예측이 가능하면, 우리의 인생길이 예측이 가능하면 열심히만 공부하면 성공한다라는 것이 딱 보장이 된다. 그러면 누구든지 다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만 일하면 뭔가 분명한 결과들이 나온다. 그럼 열심히 일하죠. 그러면 분명한 결과가 나오겠죠. 열심히 일해도 분명한 결과가 안 나올 수 있고,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열심히 안 한 것 같아. 그런데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수고해서 또 많은 열매들을 주실 때도 있고요. 우리는 이 형통과 곤고를 가늠해 볼 수가 없어요. 모르는 게 약이죠. 맞습니까? 모르는 게 약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성경적으로 모르는 게 약일 때가 너무나도 좋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 누구만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모르는 게 더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잠언 27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없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인위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자신 있다 이거죠. 자랑하거나 자부심을 가지면서 교만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장이에요. 대장입니다.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미래일을 알고 싶어가지고 점집에 가고,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떤 신령한 분들을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될지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당연히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너무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사역자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여러분 차라리 모르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이라니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만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당장 한 걸음 앞에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설령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낭떠러지가 될지언정 하나님을 붙잡고 그곳을 걸어가는 거예요. 낭떠러진 줄 알고 걸어갔는데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는 거죠. 그것마저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통치 방식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의하시고 동참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가운데 행하고 계신 일들을 우리는 신뢰하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13절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계획하기를 이렇게 굽혀 놓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 굽어져 있는 게 좀 안 좋아. 내가 피려고 막 노력합니다. 펴집니까? 절대로 안 펴집니다. 하나님처럼 뜻이 확고하신 분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너무 완전 무결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완전 무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막 펴보려고 해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서 뭘 보기 시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무슨 일들을 행하고 계신지를 봐야 됩니다. 그걸 보면요, 그걸 보면 내가 원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요구하기 시작했던 것들을 이제 내려놓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 아내가 그래서 교회 자리를 알아보는 것을 딱 멈췄어요. 땅을 알아보는 것을 딱 멈췄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고 계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네? 그것이 보여지는 순간 그 전에 했던 것들은 딱 멈췄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은요, 우리의 삶 전반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여러분들 개인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나라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걸 영적인 눈을 가지고 꼭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내 상황을, 내 형편을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즉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무엇을 보고 행하는 것이라고요? 아버지가 행하는 일들을 보고 행하시는 거예요. 저는 자, 손 마른 자, 앉은 뱅이, 이러한 사람들을 고치는 것이 그냥 선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걷다가 보니까 저 사람을 딱 보는데, 저 앉은 뱅이를 보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마음이 드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인 겁니다. 또는 어떤 환경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뭔가를 섬겨야 될 것 같고 내가 마음적으로라도 기도해 줘야 될 것 같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인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는 내 성질을 좀 죽여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서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삶을, 그리고 신앙을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삶 전반에서 행하고 계신 일들을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와 나라와 민족, 열방 이 세 개 가운데에서 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영적인 눈을 떠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짜 감사, 이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진짜 감사는요, 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결론 말씀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조금씩 정리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사는 헬라어의 엔판티라는 단어인데 이 범사라는 이 엔판티라는 이 단어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범사,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있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이게 아니라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형통한 날이든 곤고한 날이든 지금 내 삶이 좀 다리미로 쫙 편 것처럼 고속도로와 같은 그러한 길일 때에도 감사하고 굴곡진 인생으로 막 살아갈 때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범사입니다. 그게 범사예요.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라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뜻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의 감사가 왜 중요한지, 왜 하나님의 뜻일 만큼 중요한지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죠. 네, 지금 이후에 단 10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이래도 저래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처럼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감사를 통해서, 그 감사의 언어, 한마디 내뱉는 그 감사의 언어를 통해서 누가 가장 먼저 살아날까요? 나 자신이 살아나죠. 그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할 때에 누가 가장 먼저 살아나느냐? 내가 먼저 살아나요. 내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또 누가 살아날까요? 우리 가족들이,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내 가족들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툼 가운데 있었던 입술이 이제 조금씩 그 감사가 전염이 되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내 가족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살아나면 또 누가 살아나겠어요? 이웃과 우리 주변에 있는 친척들, 내 주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저 사람은 상황과 환경을 보면 불평할 만도 한데 이상하게 저의 입술에서는 맨날 감사가 나. 정말로 놀랍다. 왜 그러지? 나도 한번 알아보고 싶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도 전염이 되는 거죠. 그 좋은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는 겁니다. 이웃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나비 효과예요. 감사하는 사람처럼 능력 있고 영향력을 크게 끼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 중심에서부터 나와지는 이 범사의 감사는 먼저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와 이웃을 살립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험악한 이 세상에 이 생명을 낳아주는 사람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형통하든지 곤고한 날이든지 내 앞에 맞닥뜨려진 그 상황과 형편, 범사에 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생명을 낳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생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토록 감사를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오죽하면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절기를 이렇게 중요한 절기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 세 가지가 부활절과 성탄절과 추수감사절이에요. 왜 감사절? 부활절과 성탄절은 예수님 너무나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절기로 여길 텐데 추수감사절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이 감사가 우리 안에 있다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다가가시고 그들의 무엇을 채울까요? 그들의 무엇을 채워줘야 돼요?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회복과 부흥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상황 속에
감사로 생명을 낳는 기적의 역사를 오늘도 한 줄 한 줄 써 내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